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7절의 내용은 복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보배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맵시 없이 투박하고 약하여 깨지기 쉽고 값싼 겁니다. 이 질그릇 때문에 환난을 받으나 거기에 품고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환난을 뛰어넘어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했는데 이 뜻은 궁지에 몰려서 절망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는 질그릇인 육체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보배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말씀이고, 9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쫓기고 비참하고 피 흘리고 할 때는 버린 것 같지요.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그 일본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무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다했어요.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몸을 뒤틀며 고생 피를 흘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냐, 여기서 휙 빼내든지 무슨 싹 치료를 해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러지 말고 천황을 믿어라, 덴노 헤이가를 믿어라, 그러면서 막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고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배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기나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더랬습니다. 그때는 버리는 것 같았고 비참한 것 같았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안 보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도 전선에서 당하는 영적 전쟁에서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자칫 한 번쯤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환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고난에 연합하는 것이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혹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던 사람, 여기도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그저 잡아내려고, 이잡듯이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남이 그러건 말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증거했더니, 야, 이 저 사울 청년을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성문을 쥐하로 지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서 살았다. 완전 포위되어 도관에 든 쥐 형국이었지만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안 된다, 틀렸다, 이제는 죽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없는 거지 하나님께는 왜 없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만,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 뭐 하나 던지고 둘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때 돌을 던질 때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 머리통만한 걸 던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시체는 장사 지내서 성 밖으로 나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내줄 마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체를 끌어다가 산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그의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 막 나타났다가는 똑같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나타나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저 발을 동동 굴르면서 어쩔지 못하다가 산에 가서 던져버리니까 그 관원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르르 찾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고요, 뭐 여기저기 부러졌겠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고요. 아마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야, 어디다 묻어드리는 게 좋겠느냐, 장례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논도 했겠고요. 또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갈 때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가 부러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피투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예를 들어 다리를 절든지 뭐 몸을 못 쓰든지 할 텐데 뭐 끄떡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더베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쩔쩔매면서 뭐 치료받느라고 몇 달을 보냈을지도 모를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거기다 능력 주시니까, 이야,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럴 땐 처참하게 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없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다는 말은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시험을 칠 때는 3학년 어린이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처음에 시험 칠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5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6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3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더듬더듬해서라도 다른 쪽 문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도 지레 겁부터 집어먹고 당황하고 쩔쩔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깊이 더 빠져들고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다 보니까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쥐어줘도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차장을 아세요? 조차장. 그 열차에 있어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열차를 수리하기도 하고 기관차를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차를 배차하기도 하고 또 화물차를 싣고 또 객차를 싣고 하면서 그 조종을 하고 하여튼 그 모든 일을 하는 곳을 조차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저 제천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그 조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성실했어요. 자기 맡은 일을 똑떨어지게 잘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참 잘했어요. 하루는 이제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간다고 가는데 역시 성실하던 이 사람은 뒷마무리를 짓느라고 쭉 돌아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목한에 덜커덕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늘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실하면서도. 근데 갇혀놓고 보니까 나갈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 넓은 조차장에서 더군다나 동료들은 전부 다 회식하느라고 가버렸는데 그 부분에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요. 누가 구해줍니까? 문을 두드리고 발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터져라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차가 냉동차입니다. 이야 냉동차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추워지는데요. 으슬으슬 춥고 떨리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여기선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선 그냥 죽나 보다. 그러면서 몸을 웅크리고 구석에 가서 그저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동료들이 회식에 오지를 않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도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 사람은 성실해서 늦게 오는 법도 없는 사람이 왜 그런가 싶어서 좀 찾아보자. 그리고 칸칸마다 한참 찾다 보니까 그 냉동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냉동차는 다른 차하고 연결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고 전선이 연결돼 있고 스위치를 눌러놔야 그 안에 냉동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기온이 낮아지고 냉동차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므로 조금 그 오슬오슬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을 정도는 아닌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야 이건 냉동차인데 아이고 추워 하다가 쥐가 죽어버렸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앞에 제시한 성경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안 짜였으면 좋겠다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완전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우겨쌈을 당했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직접 체험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가 어떤 건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걸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맞습니다. 그런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해야지요. 그러나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저 완전 노예 근성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 뭐냐면 엽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를 비하할 적에 엽전 그랬어요. 그래서 엽전이 뭘 그러는 거예요. 엽전이 무슨 과학을 하겠나? 엽전이 무슨 학문을 하겠나? 엽전이 무슨 독립을 하겠나? 그러면서 포기하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채질을 했는데 그 영향이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3355 제잘되면서 가는 것을 보는데 다 비슷하고 다 귀엽고 그렇고 그런 어린이들 같지만 그 하나하나는 그들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비하가 지나쳐서 나 같은 게 뭘 하며 스스로 자꾸 물러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지가 잘못하면 지가 떠나가고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자꾸 바깥으로. 이건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지 잘못했다고 떠나가고 잘못했다고 지각하고 이렇게 해봤자 일은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잘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할수록 잘못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버릇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교회 다니다 한참 안 다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왜? 지가 떠나갔거든. 멀어져 가고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그러다가 멀리 하다가 거기서 도저히 영적 갈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안 된다,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간 잘못할수록 죄를 지을수록 실수를 할수록 허물이 있을수록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같은 걸 사랑할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역시 다윗의 생생한 간증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도망 다니다 보니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중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빛이 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유곡의 난관 가운데서도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포위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몸으로 체험한 간증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거기서 살려주셨으니까,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방법이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도가내던 쥐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우겨 쌓는다고 해서 쌓일 수도 낙심할 수도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머리를 푹 숙일 때 마귀는 이겼다고,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내 세상이라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역사 이래 인생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죽음을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뒷수습만 해도 다 이겨,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왜 읽습니까? 야, 그거 참 재미난데, 생생한데, 야, 스릴 있는데 그러라고 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재밌게 읽으라는 겁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막 힘이 솟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그와 같이도 도와주시고 나를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힘이 솟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읽으면서 옛날 얘기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로, 그런 역사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는데도 저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친절한 보호 속에 살고 있으므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